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는지, 섬겼는지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바로 진정으로 믿음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능한 하나님이 인격이시며 신뢰할 만하며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에고, 피스티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신념하는 나의 의지로 내 인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진정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간 불신의 존재, 타락한 존재임이 선언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인격을 주장해요.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합니다. 마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1장에는 요한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표적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증거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뜻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요한복음 10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지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 모든 공생애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생애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것임이 드러나고 증거된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격으로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가 온전함,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자기의 시작, 자기 안에서 시작된 그 선한 것이 마지막에 그 결과까지 온전하게 동일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온전하게 증거되었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 증거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12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의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적인 예식, 의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예식을 삶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함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인 용법으로 그리고 보호적인 용법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계시는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적의 1차적 목적, 즉 표적의 실상,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표적의 1차적인 목적이라면 제2차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이 이 실상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존재,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 인류의 죄악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이며 이 계시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오직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본질,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증거된 기록을 통하여 이 증거를 읽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많은 택자들이 이 믿음을 혼돈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증거된 요한복음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마르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외에 지금 특별한 관계성으로, 특별히 주님이 사랑했던 관계성으로 언급되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형제를 특별하게 사랑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마르다는 그 원망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입술로는 주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로서 자기의 신앙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헌신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신의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 그리고 주님과 같이 교통하고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아마도 마르다가 원하는 하나의 마음의 욕심이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마르다의 욕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 관계성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이 특별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 특별함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죠. 마르다는 이 엄청난 표적에 대한 기대가 없었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소원은 그것이 아닌 것이지. 지금 마르다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 아닐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믿음의 자리.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 태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계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육신에 머물다가 3일이 지나면 영혼도 떠나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죽은 육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육신과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생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적인 계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믿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됨을 믿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에고 피스티오. 에고가 들어가죠. 헬라어 문장에서 에고를 사용하는 것은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동사 그 자체에 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칭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용법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 얻는 믿음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에고가 누구인가? 진정한 에고. 오직 하나님만이 에고에임이 나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연약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나의 믿음을 주장하죠.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타락한 자, 우리는 불신의 존재이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불신의 상태,
불신의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안에서 불신이, 우리 안에서 저주가, 우리 안에서 불만이, 우리 안에서 악독이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과연 마르다는 주님이 선포하신 이 계시를 믿고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한 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쩌면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 확증되죠.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요. 마르다는 조금 전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고백한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에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알았나이다가 바로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의 헬러 문장들을 살펴볼 때에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과거 완료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된 상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 신뢰의 관계성으로 연합된 상태임을,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게 한다라고 하는 피스티오가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번역이 안 되죠.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이미 믿게 하였다라고,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께 간청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구원 얻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마르다 안에, 마리아 안에, 나사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영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내가 믿나이다.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는지, 섬겼는지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지금 요한복음서 11장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전에 선포된 표적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 계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진정으로 믿음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능한 하나님이 인격이시며 신뢰할 만하며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에고, 피스티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신념하는 나의 의지로 내 인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진정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간 불신의 존재, 타락한 존재임이 선언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인격을 주장해요.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합니다. 마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고자 하는 나의 확신,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느냐, 나의 신념이 얼마나 분명하냐, 여기에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 믿음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인정하는 자이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직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